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네 가지 나팔 재앙이 끝나는 8장의 마지막 절에서 독수리가 날아가며 땅에 거하는 자들이 아주 큰 소리로 외칩니다. 화가 있으리로다. 이 불길한 외침은 앞으로 나팔을 불게 될 천사가 셋이나 더 남아 있는데 그 나팔이 부러질 때마다 더 크고 두려운 화가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의 재앙은 환경 파괴의 재앙인데 이것도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재앙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가혹한 재앙이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의 재앙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을 우리가 첫째부터 넷째 나팔 재앙까지의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연상법 우리가 불피우박, 그 다음에 불산, 불별,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외우랬잖아요. 불피우박, 다시 말해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데 땅의 3분의 1이 피해를 입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산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랬더니 바다의 3분의 1과 배들이 침해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또 불별이 강들과 샘물들에 던져져서 3분의 1이 침입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 일월 성신들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부터 넷째까지 나팔 재앙은 인간의 생명을 향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친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은 지극히 간접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9장에서 부러지게 될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의 재앙은 인간을 향한 재앙이 보다 직접적이고 고통스러울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제 8장 마지막 절에서 독수리가 불길하게 외쳤던 그 첫 번째 화가 닥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다섯째 나팔 재앙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다섯째 나팔의 재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내용을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그래서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에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오늘 이 본문과 병명을 이루고 있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이 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20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여기에 보면 별 하나는 단순한 어떤 물체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천사가 어떤 천사인가에 대해서는 거기에 두 가지의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천사일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늘에서 타락해서 떨어진 천사로서 사탄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사의 정체가 무엇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주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주갱을 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주갱이 열린 이후에 벌어진 사건들에 주목을 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절을 염두에 둔다라고 한다면 1절의 초점이 이 별의 정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이하의 말씀 전체가 주는 교훈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일곱 나팔 재앙은 서로 병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 살펴보았던 7인의 재앙에서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섯째 인을 떼셨을 때에 그 배경이 하늘 제단과 그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섯째 나팔 재앙에서는 그 무대가 정반대로 무저갱의 환상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과 나팔 재앙들은 서로 구조는 같지만 그 배경과 무대 그리고 내용이 정반대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실들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모습과 지옥의 모습을 동시에 보기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모습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를 얻고 무저갱과 지옥의 모습을 통해서 경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의 모든 성도들에게 천국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지옥과 사탄의 세력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장차가게 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그 반대에는 분명히 사탄과 불신자들이 가게 될 영원한 지옥이 있음도 기억하면서 영적인 경계를 늦추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제 본문을 들어보면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 구덩이를 말합니다. 이 위경인 에녹서 1장에 에녹 1서에 보게 되면 무저갱에는 무뚜껑이 부착되어 있어가지고 자물쇠로 잠그도록 설계되어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27장에서는 악의 영들을 가두는 감옥과 같은 곳을 무저갱이다 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8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에 의해서 거라사 광인에게서 쫓겨난 군대 귀신이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던 것과 관련 지어보았을 때에 이 무저갱은 이 사탄과 그 세력들이 갇혀있는 악한 영들의 감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천사가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여는데 본문 2절에 보면 그 다음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본문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무저갱을 엮으니까 시꺼먼 연기가 확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으로 인해서 어두워졌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화산이 폭발할 때에 엄청난 화산재가 연기와 함께 나와서 온 천지가 어둡게 되는 것처럼 이제 곧 무시무시한 상황이 펼쳐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사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 무저갱을 여는데 바닥도 보이지 않는 구덩이에서 해가 비치지 않을 정도의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고 있는 것을 지금 내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보는 순간에 소름이 끼치도록 무섭고 섬찟한 느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 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바닥도 보이지 않는 구멍에서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 연기 속에서 황충이 확 날아서 올라옵니다. 여기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크리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일반적으로 메뚜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팥종이, 황충, 메종이, 이 메뚜기라는 말은 같은 메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던 7번째 재앙이 바로 이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요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메뚜기를 동문해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서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 멸망과 재앙의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충이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전갈은 사막지대에서 주로 돌 밑에 사는 동물인데 꼬리 끝에 아주 극악한 독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들이 전갈에 쏘이게 되면 생명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전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위협하는 원수의 모든 능력이나 괴로움, 혐오를 상징하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황충이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인간들을 향한 심판의 극심한 고통을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 황충의 권세가 비록 사람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권세가 스스로에 의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제한된 권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황충에게 주어진 제한된 권세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야 돼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4절의 말씀인데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던 메뚜기 재앙은 모든 식물들을 철저하게 먹어치우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엘 1장을 보게 되면 타락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메뚜기 재앙으로 나타나는데, 메뚜기가 지나간 땅에는 모든 나무들이 다 말라버리고 모든 곡식들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실들이 무럭무럭 자라가고 있고 또 곡식들 잘 익고 있는데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의 메뚜기가 날아가면서 지나가 버리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5째 나팔장에서 메뚜기는 땅의 풀이나 나무를 해치지 않고 오직 사람들만 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갈의 권세를 받은 메뚜기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불신자들만을 골라서 해칠 뿐이지 각종 수목과 풀을 해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황충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5달 동안 전갈이 사람을 쏠 때처럼 괴롭게 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본문 5절 말씀인데 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전갈의 권세를 가진 황충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불신자들만을 괴롭게 할 수 있을 뿐이지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진실을 알기 위해서 가는 고문과 같은 의미인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극심한 고통을 나타낼 때에 이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황충에 의해서 극심한 괴롭힘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이 마치 고문을 당하는 삶과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그 고통이 극심하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황충들이 불신자들을 괴롭게 하는 기간이 5달 동안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5달에 대한 해석으로 크게 2가지의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메뚜기가 4월부터 8월까지 생존을 하는데 이 메뚜기의 활동 수명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 때의 홍수가 150일 동안 땅에 있었던 것처럼 이 5달을 심판의 기간을 말한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5달은 실제적인 어떤 기간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기간으로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열이 충만과 완전을 함축하는 숫자이고 그 열의 절반인 5은 모자람과 결핍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달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짧은 기간을 의미한다라고 보아야만 합니다. 어쨌든 이 황충들이 나와서 5달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괴롭히는데 전갈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극심한 고통을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셋째로 황충에 주어진 제한된 권세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고 또 그들이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본문 6절 말씀인데 우리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황충의 괴롭힘을 당할 때에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하게 될 때에 믿음을 거부했던 불신자들은 마귀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황충에게 죽임을 능가하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스스로 죽기를 간절히 구하여도 죽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5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황충들이 저 밑에에서 무정에서 확 올라와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과 그때의 고통은 전갈이 쏘는 것과 같아서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지만 죽을 수도 없는 고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차라리 죽고 있을 때에 죽어버리면 더 훨씬 나을 때가 있습니다. 죽고 싶었는데 죽지 못하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황충들이 받은 권세를 묘사한 다음에 이어진 7절부터 10절에서 황충들의 모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모양을 보면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말들과 같다. 머리에 검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쓰고 있다.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다.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과 같다.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다. 호심경은 철 호심경이다. 날개는 많은 말들이 전쟁도로 달려들어간 소리와 같은 것을 낸다. 그리고 꼬리는 전갈과 같은 꼬리를 가지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황충들의 모습을 보면 섬뜩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묵시문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은 여러분이 꿈을 꿀 때에 마치 악몽을 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악몽을 꿀 때에 나타나는 비슷한 장면이 묵시문학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황충이 날아가는데 메뚜기가 날아가는 놀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야? 라고 말하지만 그건 그냥 깜짝 우리가 흉내를 낼 뿐이지, 욕실을 떨 뿐이지 놀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황충은 보통 황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머리에 금 같은 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빨이 사자 이빨과 같고 꼬리에 전갈에 쏘는 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세력이 지니고 있는 치명적인 파괴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개들의 소리는 말들이 끄는 전차가 샤움대로 질주하는 소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세력이 강력한 세력일 뿐만 아니라 그 규모가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들에게는 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충들이 오합지졸이 아니라 사탄의 지휘 아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매우 강력하면서도 거대한 조직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 말씀, 우리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보면 황충들의 왕이 무주갱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본래 황충은 왕이 없어도 자기들끼리 잘 날아갑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의 8번째 재앙이 황충의 재앙이었습니다. 군대 조직도 없고 왕도 없는 황충들이 한꺼번에 벌판 전체를 휩쓸고 지나가는데 전부를 다 휩쓸어버립니다. 풀과 나무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출애굽 당시 있었던 8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이름이 히브리어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는 같은 단어의 뜻인데 파괴한다, 멸망시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주갱의 사자로서 파괴와 멸망을 전문적으로 한 존재가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사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충들의 왕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초점이 되는 황충들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내리기 위해서는 정통적인 성경 해석의 원리를 따라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4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맥이라고 말하는데, 첫째는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앞뒤 문맥을 살피면서 그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인 해석으로서 역사의 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맥입니다. 셋째는 성령과 교제를 하면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인데 영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활의 맥이라고 해서 생맥입니다. 아마 생맥주를 좋아하시는 분은 생맥을 할 때 생맥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성경 해석의 원리를 따를 때에 문맥, 사맥, 영맥, 생맥이라고 하는데 이 4가지 맥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맥, 역사의 맥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맥은 지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는 로마 세력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고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미 순교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역사적인 맥락은 로마 제국의 상황에서 주어진 상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가 하면 문맥을 따질 때에는 문학적인 장르가 무엇인가를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 문학 장르가 묵시문학이다라고 했습니다. 묵시라고 하는 것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아주 심한 상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맥을 앞뒤로 살피면서 4째까지가 나팔이 지나갔고 이제 5째 나팔이 나왔습니다.
넷째 가지는 환경 파괴에 대한 재앙이 나왔고, 다섯째 나팔에서는 다른 것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피면서 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에서 우리는 이 단서를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것은 단서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황충들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부분이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면 이 황충의 존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에 문맥 속에서 황충의 정체를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을까요? 자,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출애굽기나 요엘서에 나오는 황충들은 실제로 밭의 곡식들과 식물들을 다 먹어 해치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황충의 먹이는 수목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본문 7절에서 10절에 묘사되고 있는 것처럼 황충들의 머리에 검률관을 쓰고 있고 사람의 얼굴과 여자의 머리카락과 또 사자의 이빨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황충들은 왕이 없어도 떼를 치어 다니는데 오늘 본문에서 황충들은 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황충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두렵지 않습니까? 여자의 머리카락. 사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누구냐 하면 여자입니다. 한밤중에 비가 찰철 오는데 시골길을 걸어가는데 머리가 쭉 늘어온 여자가 갑자기 나타난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솟살에서 다 놀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여자입니다. 자, 오늘 이 황충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의 재앙에 등장하는 황충들은 실제의 황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황충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황충들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에 대한 가장 분명한 단서는 11절에 황충들의 왕이 사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황충들이 무엇을 상징하는가에 대한 대답은 분명해집니다. 황충들의 왕이 파괴자인 사탄이라고 한다면 황충들은 그 수하인 귀신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황충을 가리켜 뭐냐? 황충은 헬리콥터다. 이 헬리콥터 하면서 수류탄을 막 터뜨리고 포탄을 터뜨리니까 이게 전쟁이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도 아멘 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은 불신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큰일 납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을 따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의 인격이 파탄나고 가정이 무너지고 폐가 망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영혼을 무너뜨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민족을 세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근데 이단은 어떻습니까? 거기 이단에 빠지게 되면 개인의 인격이 다 파탄납니다. 관계가 무너집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교회도 보게 되면 주보를 보게 될 때에 담임 목사의 학력을 굉장히 강조해서 내세운 데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분명한 목사님이십니다 라고 해서 그 담임 목사 학력 심지어는 저서 뭐까지 해가지고 주보 앞면에다 꽉 채우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 못 믿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분명히 11절에 왕이 있으니까 무정행의 사자요 파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왕이라고 한다면 그 부하들은 귀신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9장 1절에서 11절까지 해서 다섯째 나팔의 재앙의 내용은 귀신들의 파괴 활동을 가리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들이 파괴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할 때 누구를 괴롭히느냐? 오늘 본문 4절에서 오직 이마에 다음부터 계속해서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의 이마를 한번 싹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마가 잘생겼지, 그죠? 옆에 있는 이마분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라니까.
그런데 이 말을 아무리 보아도 인침을 받은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도장이 보이십니까? 없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상징적으로 표시하시는 것이 인치심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보호하고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인도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믿는다라고 고백만 하면 여러분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찍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지면 귀신들이 근본적으로 괴롭히지를 못합니다. 간혹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보게 되면 찬송을 불렀다가 욕을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양쪽을 받아가지고 이쪽 집에 갔다가 저쪽 집에 갔다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상적으로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지만 귀신 들린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귀신 들린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귀신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있지만 귀신들에게 소유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해야 우리가 이해가 가능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들에게 일시적으로 괴롭힘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귀신들에게 소유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죄를 짓는다라고 해서 귀신들의 소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유 이전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아들이라고 도장을 찍으시면 그대로 아들인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존재로 귀신들의 존재로 넘겨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자녀를 철저하게 보호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놓치실 리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절대로 못 끊습니다. 어떤 누구도 끊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칼빈주의입니다. 제가 배웠고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신학이 바로 이 칼빈주의 신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을 믿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창세전부터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 이마에 도장을 꽉 찍으시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확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절대로 자신의 자녀를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고 도장을 처리하는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소유권은 이미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천국의 축소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늘 천국의 모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땅 위에서 미리 천국의 맛을 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완성된 천국에서는 그 행복을 영원히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땅 위에서 지옥의 맛을 봅니다. 그리고 죽고 난 후에는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디스코텍에 가서 몸을 흔드는 것은 지옥에서 당할 고통의 몸짓을 연습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연습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찬양을 부르면서 온몸으로 천국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세 나팔의 저항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황충들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들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귀신들하고 타협하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통합적 신학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강의하는 어느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귀신은 없다라고 가르쳤다가 학생들부터
엄청난 항의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은 존재합니다. 성경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팔의 재앙에서 황중들이 바로 사탄의 하수인 귀신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지금도 자살과 마약과 살인 충동을 그 마음에 심어서 불신자들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퀴어 축제 때문에 서울에 난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게 맨정신으로 제시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맨정신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맨정신으로 벌거벗고 그냥 나가가지고 그걸 하면서 동성애 좋다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지난주 목요일 아침에 모임에서 나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장로님이 원래 74세인 장로님이 이 동성애 퀴어 축제에 반대를 하면서 옷을 입고 오셨는데 뒤에 보니까 남자 며느리 노, 여자 며느리 오케이, 그 옷을 뒤에다 입고 와가지고는 여러분 우리가 이 동성애 반대 퀴어 축제에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하면서 얼마나 열변을 토하는지 모든 목사님들이 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저거 여러분 맨정신으로 못합니다. 마약 맨정신으로 합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남부럽지 않은 가정에서 좋은 부모 밑에서 밝은 미래를 전망하던 엘리라는 소녀가 어느 날 부모에게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산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함정입니다. 사탄의 함정에 빠지는 첫 번째 길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산다. 80년대에 불렀던 어떤 가수의 노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 주세요. 사탄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간섭하지 마세요. 나는 내 길대로 갈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사탄에게 넘어가는 첫 번째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이 소녀는 계속 타락해서 삶은 산산조각이 나고 흑암과 참혹과 악몽의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17살 때의 어느 날 오후 그는 학교에서 돌아와서 낡은 옷으로 갈아입고 욕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욕조 속에서 권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쏘아서 자살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돌아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무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소녀가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런 유언입니다. 헌 옷을 입었으니 좋은 옷을 버리지 않았음. 좋은 옷을 팔아 돈을 벌 수 있음. 욕조 안에서 죽었으니 카펫은 더럽히지 않았음. 아니, 사랑하는 딸에게 누가 좋은 옷을 버렸다고 야단을 치겠습니까? 딸의 좋은 옷을 팔아서 돈을 벌기를 원하는 부부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카펫을 더럽지 않았던 사실을 두고 기뻐할 부모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따위 유언을 써놓고 갔습니다. 귀신의 장난의 결과인 것입니다. 귀신의 파괴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텀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텀을 주지 말아야만 합니다. 성경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을 품었거든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풀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분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분노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간섭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내주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다 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한꺼번에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들어온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텀을 주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곧바로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회개하면 텀을 탔다가도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붙들고 있으면 거기에 들어와서 똘똘 뭉친 눈덩이처럼 굳어지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사람을 죽이면서도 그 양심에 아무런 가책이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직시하셔야만 합니다. 인터넷에 소돔과 고모라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면서 육체적으로 즐기려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파괴 활동이 인터넷 화면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끌려들여서 지옥의 맛을 계속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지옥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울산과 언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땅에 사람들이 교훈화되도록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들 앞에서 복을 달라고 빌고 있는 저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상이 무엇입니까? 귀신의 영들인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귀신들의 고통당하는 저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닷새 나팔의 장을 보면서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자기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마치 우는 사자처럼 더욱더 기성을 부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에게는 성도들을 해칠 권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삶과 죽임의 모든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영원한 구원을 향한 최종적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잡는 가운데 더욱 담대한 신앙으로 받은 삶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